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내 납달자들이 약탈당했고 또 불구덩이까지가 없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인간에게 대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정의는 인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만들어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입장이 없다면은, 인간이 존재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전체성에 대한 이것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거에 연결시키려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가 되어진다. 어떤 형태로 존재가 되어진다 할 때에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 그 정체는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있으면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간이 바로 대적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즉 깨닫고 하나님과의 같이 동행되어지는 이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있다. 설정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 여기 정명대로 7절 정명이라니 예정, 정명, 명령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이건 어떤 변개가 안 된다. 이건 어떤 하나님 자체가 이것이 영원성이 있으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한 것이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정체 자체가 인간에서의 불러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대상할 때 그 하나님은 변하거나 바뀌거나 또 어떤 그 자체를 정연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딱 고정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내 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창조주의 자리에 있다는 이것 자체도요. 일종의 대적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상대적이다 이래요. 상대적 이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은 분명한 나지만은 안에 있는 거울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 거울이라고 하는 앞에 나서 인간 자체가 이 대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적의 거울 안과 거울 밖에는 대적의 자리에 있다. 실체는 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그걸 어디 남겨라 그거에 기록해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남아있는 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니 모든 것은 인간의 편에서 기록되어진 건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남겨진 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는 인간들이 결정하는 거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다. 그걸 우리가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그러나 그런 결정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비춰보고 인간의 상태를 알려주고 인간이 어떤 상태로 사는 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바르게 존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대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적의 자리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있으니까 잘못된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 근데 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인간의 어떤 또 다른 존재 형태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의 무리가 있고 또 다른 형태로서의 인간들의 무리를 나름대로 생활하는 어떤 문화 형태로 형성되어지면서 군데군데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도 이스라엘 속에서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외에도 바벨론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내 대적이다.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을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홈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다가는 절대 아니에요. 당시에 나홈 시대 당시에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체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리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홈 시대 하던 거나 창세기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는 것이나 이게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분, 그 정체성에 대한 변함이 없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인간이 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에서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에서 없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연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지, 인간. 이런 어떤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나는 지금 2015년, 즉 2012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종말 시대라고 선포되어진 지금에 인류가 쭉 그런 역사를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통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큰 통으로 보여지는 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통의 범위가 얼마나 크고 그 이 통이 어느 정도 어떤 힘을 가지고 또 방향이 어느 정도로 어디로 가는데 내가 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경이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이란 형태로 내한테 전달되어져 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본적 인류의 캐파가 인류라고 하는 이 어떤 인류사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이 통의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또 끝이 있다. 이런 내용이요. 보아진다는 거예요. 보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나온 인류사를 평면으로 놔도 되고 이 인류사를 입체로 놔도 내가 현재 위치가 어떻게 있다. 그리고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거의 보인다. 성경을 통해서 거의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옴 시대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적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발견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대를 따라서 이게 변하거나 이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되는 인간은 변해서 나옴과 내가 다르고 나옴 시대에 살던 사람과 지금 살던 사람이 다르고 변하지만은 인간을 만드신 분, 인간을 앞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항상 기준이 되어지도록 바라보고 여전히 있는 상대되어지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는 존재. 그것 때문에 인류 자체가 걸어온 이 흔적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이 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수많은 사람, 나 외라고 할 수 있는 지칭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엮어서 나가는 것이 인류사인데 그 인류사가 그 패턴이나 그 흐름이 항상 일정하다. 항상 동일하다.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이것 자체가 인류사가 된 인류사.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관계로 있느냐 그 관계에 따라서 인류사의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리고 이 방향은 어디까지냐 분명하게 끝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분명히 있었고 인류는 분명히 시작이 있었고 끝이 반드시 있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인간이 편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편을 해서 시작이란 말을 쓰고 끝이란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그 자체가 존재니까 그 자체가 피조물 되어지는 모든 것에 어떤 기본이니까 그것은 근원이 나오니까. 근데 피조물 되어진 것이 피조물이 만드신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관계라는 대적의 관계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너가 먹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부득불 대적의 관계, 상대적인 관계, 어떤 비춰보는 관계, 이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없으면은 피조물 자체도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조물주와 하나님과의, 조물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되어진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성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놓은 그 설정 자체 인간이 깨닫고 그 범위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범위를 무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대로 주어지는 범위를 무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마음껏 자기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인간의 그 능력 자체에 대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 인간의 인류사의 그 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고 다양한 중에 지금 현재 인류사 전체에서 흘러오는 과정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종말이라고 2015년 지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기
개인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한테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님을 피조물하고 비추어서 인간을 하여금 파멸의 자리에 인걸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형태, 하나의 존재, 하나의 어떤 내용을 뭐라 부르느냐? 그거를 문화라고 하면 형태를 하면서 헬라 문화의 형성이 그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평면적으로 놓고도 설명해야 되고 이걸 입체적으로 놓고도 설명해야 되고 내 한 사람의 경우를 두고 분명히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직시를 할 때에 나홈서 2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이 되어 자리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올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일 첫 마디가 회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 말씀이나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동일하. 이걸 동일하게 봐야 된다.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다른 어떤 아니야말로 짐승들에 대한 거나 안 그러면 식물에 대한 거나 이 우주 만물의 정체는 여기에 대한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맡겨놓은 거예요. 모든 우주의 섭리나 우주의 운행의 여러 가지 원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향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운영권을 인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 맡겨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존재다. 대적의 자리에 있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시켜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대한 회개, 돌이킴,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회개라고 할 때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리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했느냐? 그 상태가 십자가에서 맞은편에 있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탄을 등장시키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기가 보이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낮아지는 거예요. 인간에 낮아지고 결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사탄에게 저거라면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접근해야 된다 할 정도로 낮아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사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서 말을 걸게 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 자체를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절대 나타나지 않는 그 존재,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인간의 또 다른 하나의 존재였던 근거, 거기서 전체 다 밀집되어 있고 거기다 모이가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존재를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와 더불어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를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인류 전체에 대한 회개해야 될 자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헬라 문화에서 떨어졌다. 인류 전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인류 전체에 회개하는 자리가 창세기까지 넘어가면 거기도 분명히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인류사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보면 이거 뭐 성경에 선악과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거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분명히 근거하지만은 성경을 두지 않고 인류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인류 전체에게 하나의 전체를 대상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헬라 문화에 등장해서 헬라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전체가 지금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대적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회개란 말에 쉽게 써가지고 회개 가니까 그냥 그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냥 한번 듣고 그런 게 있는갑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5년 현재에 메르스 지금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처하는 방법하고 연결하면 똑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다 길게 나가려고 하다 지금 시간이 안 됐었는데, 이건요, 단순하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돌이켜야 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것 자체는요, 온 인류에게 현재적으로 적용해야 될,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적극적인. 그냥 대충 하고 말자. 메르스에 대한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갑다. 중동에 그런 게 있었는갑다. 덜컥 온 나라가 지금 지성지성하고 지금 엉망이에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인류야, 인간아,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은행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